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으로 계획하고 사람으로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보다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정말 옳은 곳, 귀한 곳, 복된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대로를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의 13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이제 선교 초기에 개척된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첫 번째 세운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선교 여행을 다녔지만 초기에 개척된 교회고, 또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고난과 핍박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바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면서 얼마간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급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핍박은 그 어떤 지역보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아쉬움, 또 핍박이 너무나 세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생각하면 이 정말 제대로 된 지식과 신앙과 믿음이 없는데 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이제 사도 바울에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일 사도 바울에게 그 가슴 깊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온전히 좀 충분히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아쉬워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에 기록되어 있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원체 우상 숭배가 센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리로 치면 강화도 마니산 근처 같은 데죠. 부산, 제주도 뭐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그 지역에 워낙에 터가 세요. 또 그리고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또 강성들이 또 거기에 모여 있어가지고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양파크로 그냥 너무나 환난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야, 진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사도 바울의.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순교당한 사람도 많고 끌려간 사람도 많고 정말 고통받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놀랍게 그 교회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정말 굳건하게 믿음이 더 세지고 교회를 지켜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는 자의 본이다. 정말
너네들처럼만 믿으면은 진짜 너무 기쁘겠다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냐? 뭐가 믿음의 본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사람처럼만 믿어라 하는 거죠. 본이 되라. 그가 얼마나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이 사람처럼만 해. 이 사람이 표준이야. 이 사람이 기준이야. 그냥 여기처럼만 하면 내가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도대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뻐했길래 모든 믿는 자의 본이다. 너희가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며 표준이며 기준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본받을 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즉시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무슨 황금 두꺼비나 불상이나 황금 열쇠나 뭐 그런 조각상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로마 황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고, 사회에서 제일 하층으로 밀려난다는 거고, 쿠데타 세력이 내서 감옥에 간다는 것이고, 언제 붙잡혀 죽임당할지 모르는 것이고, 매매도 불가능하고 직업을 갖는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시대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모든 우상 숭배,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을 버리고 정말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죠.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린 것, 황제 우상을 버린 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 기독교가 정말 일본에게 황제 사상을 버리면서 정말 거의 다 짓밟히고 소멸될 때까지 이르렀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이제 고신 측이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한국 교회를 살려냈고, 또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쟁과 핍박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질 뻔했으나 뭐 종탑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찔러 죽이고, 그런데도 또 그 고난과 환란을 다 우리 조상들이 이겨냈고, 그러니까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리면서 시작된 때부터 정말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리 조상들이 그 모든 절두산에서 목이 잘리고 정말 이 모든 환란과 신앙을 견뎌내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 2위가 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미국이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인데 사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미국은 인구가 많고 땅이 넓고 돈이 많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미국이 1등인 건 맞지만 어떻게 우리나라가 2등이 되냐고요. 어떻게? 정말 진짜 그것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랑 너무 닮았죠. 진짜 죽음으로 피로 쓴 이 교회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이제는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느낌, 내 감정, 내 신앙 체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러니까 나, 내가라는 말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그냥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시되, 이거는 다 내 것으로 취하는 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죠.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가장 큰 우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에게 줄을 서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본이죠. 내가 섬기는 가장 큰 우상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를 버리고, 율법주의를 버리고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본인 것이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 나는 죽고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모든 것은 뭐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바로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우리의 지도자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동행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를 모르면 삼신교에 빠지죠. 삼신교.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성령님을 믿었다가 막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뭔가 능력이 필요하고 뭔가 뭐 짜릿짜릿 필요하면 성령님께 기도해요. 그 다음에 내 죄 토설할 땐 예수님한테 죄 토설합니다. 이렇게 삼신교에 빠지죠.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의 구원자야, 너희의 왕이야, 너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줄 너희의 지도자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비결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분명하고 가르침은 약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냐면,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데 있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카타콤, 어저께도 제가 카타콤 얘기했지만 카타콤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내가 뭐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유리창이 깨지고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화상을 입고, 그게 이제 박해받는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자기가 죽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내 애들까지 박해당하고 맞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이 무엇일까요? 그냥 주님 만나는 거 말고는 아무 꿈이 없겠죠, 그죠? 다른 꿈이 없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은 기독교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천국에 많이 갈까요? 아니면 박해받는 국가에서 천국에 많이 갈까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아마 박해받는 국가에서 천국에 더 많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가짜 교인이라는 게 없죠. 중국은 요즘 좀 있겠다. 뭐 다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유대교 막 이런 데서는 가짜 교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자기 소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가족의 목숨을 다 걸고 뭐하러 그렇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소망이 뭐냐면 다시 만날 주님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셔? 뭐 이렇게 뭐 아직 세상에 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래? 그런,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잘 살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또 뭐 잘 사는 나라의 성도들은 국가가 박해를 주지는 않지만 이미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진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하다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온도를 맞추듯이 수평을 맞춰야 돼요. 여기는 그냥 고난과 환난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고난과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고난과 환난이에요. 근데 외부로부터 고난과 환난이 없는 우리들은 교회를 간다 그래서 경찰서를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닌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자기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 그래서 자유를 마음대로 선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 자유를 자기 쾌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안전한 나라, 기독교의 안전한 나라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다라면 신앙은 무너져요. 저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영적으로 좀 나태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 뭘 하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지만 어쨌든 그 결이 뭐냐면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내가 잘하고 있나 다시 점검해서 다시 헌금을 하고, 기도를 잘하고 있나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내가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래서 말씀 묵상을 늘리면서 세상의 것을 좀 줄여나가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뭐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들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 예수님과의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성도들은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나하고 아무런 차이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는, 어쨌든 강제로 두들겨 맞고 강제로 탄광해 가고 강제로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 선진들에 의해서 좋은 나라가 됐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를 하며 스스로 금식하고 스스로 헌금하는 그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이 내 안에 있는 영성이라는 게 희미해져 갑니다.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는, 왜냐?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으면 스스로 무조건 십자가를 짊어지게 돼 있거든요. 내 안에 주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우리 지우 카톡에 코람데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코람데오가 있다라는 거는 자기가 매사에 24시간 365일 마치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겠다 하는 자기 신앙의 결단이잖아요. 그게 이 코람데오 정신이 뭐냐? 이게 주님을 다시 만날 주님을 소망하며 내 안에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정신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체 비결이라고 하죠. 가난하나 부하나 항상 나는 주님이 나를 보는 것 같이 살아간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이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전인기도학교의 영구 표어가 뭐냐면 주님이 지금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표어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영어로 그걸 뭐라 그랬더라? 까먹었네. What did Jesus do인가? 뭐 하여튼 그때 그 영어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만날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바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죠?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우리 인생의 1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1초에 지나지도 않는 거죠. 정말 순간이요 찰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 가족,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는 모델하우스일 뿐입니다. 여기는 그냥 설계도일 뿐이에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세계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꽃을 보면서 천국에 가면 꽃이 얼마나 이쁠까, 이곳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천국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매사에 이런 생각을 가지며 정말 다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본향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세상교회가 아니고 본향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그리워하고 또 지금 이 순간도 본향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먹을 것을 먹어봤고 좋은 옷도 입어봤고 좋은 집에도 살아봤고 풍요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려봤지만 주여, 내 영혼은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봤지만 내 마음은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늘 많은 지식을 공부하고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주여, 세상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으나 사람과 세상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갈 때
우리는 만족하고 충만하고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본향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하나님께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망이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파도가 밀려오고 고난이 밀려오고 환난이 밀려와도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움이 없고 나는 어려움이 없고 그 어떤 죽음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도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